안녕하세요. 오늘 책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행복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제3장 낭독해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3장 살려는 의지에 대하여 이 세계라는 현상을 나타내게 한 존재가 동시에 이 현상을 나타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모의 안정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경험에 선행하여 인식된다. 즉 통속적으로 말하면 저절로 이해되는 진리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태는 현재의 다양상과 본래의 단일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자가 생존을 의욕하는 현상이라면 후자는 생존을 단념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존을 단념하는 것은 불교의 열반 또는 신 플라톤 학파의 피안경과 중요한 점에서 동일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부당하게 반박하는 자도 있을 것 같기에 좀 더 상세히 말하고자 한다. 이 살려는 의지의 포기는 결코 어떤 실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의욕을 하지 않는 행위, 즉 지금까지 의욕해 온 것을 그만두는 데 불과하다. 또한 우리는 이 본성을 다만 의욕하는 행동을 통해서만 알고 있으므로 이 행위를 포기한 후에 살려는 의지가 계속해서 무엇이 된다거나 무엇을 한다는데 대하여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의지의 현상화인 인간으로서는 그 의지의 포기가 무에 이르는 이행으로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리스인과 인도인의 윤리는 상반되는 점이 현저하다. 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복한 생애를 보내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며 후자는 생존으로부터 해탈을 얻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 대조와 관련이 있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한층 돋보이는 것은 그리스인의 석관과 기독교 시대의 연구로서 플로렌스의 박물관에 있는 석관을 보면 그 조각된 그림에는 결혼할 때의 여러 가지 의식, 최초의 고혼에서 비롯하여 혼인의 신에 바친 횃불이 신방울 비치는 것까지 모두 묘사되어 있는데 영구에는 비애의 상징인 검은 포장이 덮여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장식되어 있다. 이렇게 대조를 이룬 두 그림에는 깊은 의미가 있으며 각각 죽음에 대하여 색다르게 안위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두 타당한 근거가 있다. 즉 한쪽에서는 살려는 의지의 주장을 표시하여 이 의지로서의 생존 자체는 개체로서의 형태가 아무리 급격히 변하더라도 영원히 존속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고뇌와 죽음의 상징에 의하여 살려는 의지의 포기와 죽음과 악마의 영토인 이 세상에서 해탈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와 로마의 기독교 정신 사이에는 살려는 의지의 주장과 포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그런데 결국 기독교가 올바른 토대 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나의 윤리학과 유럽 철학의 모든 윤리학과의 관계는 마치 신약과 구약의 관계와 같다. 즉 구약은 인간을 율법의 지배 아래 두고 있으나 구원에 인도하는 것이 아니며 신약은 율법을 불충분하다고 엄명하고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인간은 그 권능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것이며 은총의 세계를 주장하여 신앙과 박애와 멸화를 통하여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친다. 신약의 정신은 이성에서 출발하는 프로테스탄트나 이성주의의 신학설에 의해 부당하게 주장되더라도
어디까지나 고행의 길에 놓여 있다. 그런데 이 고행의 길은 바로 살려는 의지의 포기이며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의 지배에서 신앙의 지배로, 의로운 행동으로부터 중개자에 의한 구원으로, 죄와 신음의 다스림에서 그리스도의 영생으로, 그리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단순한 도덕적 선행에서 살려는 의지의 포기에 이르는 길이다. 나의 이전의 모든 철학적인 윤리학은 구약 정신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른바 그 절대적 도덕 율법과 모든 도덕적 가르침과 금제는 암암리에 구약의 가르침을 위주로 한 여호와를 토대로 삼은 것으로, 다만 그 주장이나 서술의 체제에 여러 가지 상이가 있을 따름이다. 이와는 반대로 나의 윤리에는 근거와 목표와 도달점이 제시되어 있다. 즉 윤리적으로 정의와 박애의 형이상학적인 근거를 증명하고 이것이 완전히 행하여진 경우에 최종 도달점을 제시하며 이 세계는 깊이 해야 할 고장임을 솔직히 고백하는 동시에 해탈에 이르는 길은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신약 정신과 합치되는 것이지만 그 밖의 다른 윤리설은 모두가 구약 정신에 준한 것으로 이론상으로는 유태교의 철저한 전체적 유신설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나의 가르침은 기독교적 철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말은 사물의 핵심에 파고들지 못하고 겉만 핥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사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다음과 같은 달관을 쉽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인간의 탐욕이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서로 맞부딪힘으로써 해악을 깨칠 때에 죄악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탐욕은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며 경멸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이며 따라서 살려는 의지 자체를 송두리째 증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공포와 비극은 모든 중생의 성격에서 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며 살려는 의지는 인과율의 연속에 따라서 나타나는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형성화한다. 그러므로 모든 공포와 불행은 살려는 의지가 발동하고 있는 증거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죄악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운명이 부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인간이 초인적인 고귀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좀처럼 자기 자신의 운명을 비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심정은 햄릿이 호레이쇼에 대하여 찬양하는 바와 같은 것이다. 너는 모든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괴로움도 모르는 것 같았다. 이와 같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남에게서도 재인식하고 그들의 운명도 자기 운명과 같이 느끼며 주위에는 언제나 자기보다 더 심한 불행에 쌓여 있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자기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심정이 비열한 이기주의자는 자기만이 실제하고 남은 허수아비로 간주하여 그들의 운명에 대하여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운명에 대해서만 관심을 집중시키므로 이해 타산에 예민하며 자주 비탄을 연발하게 마련이다. 내가 여러 번 언급한 제 인식은 도리어 살려는 의지의 포기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따라서 재인식되는 타인도 분명히
비탄과 고뇌 속에 놓여 있으므로 자기의 자아를 타인의 입장에 확대하는 자는 벌써 그러한 자아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수도원은 청빈, 동정, 복종, 즉 아집의 포기를 맹세한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첫째는 존재 자체의 짐을 가볍게 하고 둘째로 혼자서 하는 수도 생활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모여든 장소이다. 남이 자기와 같은 고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차의 마음을 굳게 먹을 수가 있어 위로가 될 것이다. 사실 어떤 한정된 규모의 공동생활은 인간의 천성에 부합되는 일이며 불상사가 연이어 일어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것이 수도원의 올바른 해석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철학에 의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나 미친 자들의 집합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깨끗한 수도원 생활은 즉 금욕을 통하여 이 세상보다 내세에 더 훌륭한 존재가 될 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확신을 강화하여 간직하기 위해 이 세상의 것을 멸시하고 쾌락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멀리함으로써 공허한 욕구를 저버린 생활에 만족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그 생애가 끝나기를 기다려 죽음이 도래하면 구원의 계기로 기꺼이 맞이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산이안의 고행도 이와 비슷한 취지에서 이루어지며 불교의 사원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한편 실천이 이론을 따를 수 없는 것도 이 생활이다. 이러한 패단은 그 근본 사상이 너무나 고답적이므로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데서 비롯된다. 고결한 승려는 누구나 존경할 만하지만 대체로 승복은 거칠에 지나지 않으며 그 안에 진짜 승려가 들어있기는 매우 드문 것이다. 그것은 흔히 가장 행렬의 경우와 흡사하다. 자기의 생존 의지를 버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른 개체의 의지에 의탁해버리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효한 수단이며 또한 진리를 따르는 적절한 방도이다. 한 교단의 승려가 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마지못해 승려가 되어 가난, 고통, 복종, 금욕, 나아가서는 가장 요긴한 평안까지도 저버리고 강요에 못 이겨 또는 가난한 나머지 마지못해 지키는 정결 등등 이것이 그들이 참고 견디는 운명이다. 진정한 승려가 자의에 의해 질서정연하게 고행을 일삼으며 굳이 환경이 개선되기를 원치 않는 반면에 대다수 승려들의 고행은 내가 전에 고뇌를 논한 장에서 제2의 길이라고 말한 것에 속한다. 자연의 인간을 이 제2의 길에 순종케 하기 위해 충분한 배려를 하여 궁핍이나 고난이 생기도록 마련하고 있다. 이리하여 자연에서 직접 발생하는 해악 이외에 전시와 평화시를 막론하고 인간 자체의 사악과 상호간의 불화에서 일어나는 해악이 있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초래한 고뇌가 필요하다는 것은 구세주의 말에도 나타나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마태복음 19장 24절. 그러므로 진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서 부유한 집에 태어나 빈곤을 멀리하고 있다면 자진하여 가난한 생활 속에 뛰어들기도 한다. 불타가 된 석가모니도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는 왕족으로 태어났으나 자진하여 문전걸식을 하였다. 또한 결식 승단의 창시자가 된 프란스 하다시즈는 젊고 방탕한 귀공자였다. 하루는 그가 무도회에 나갔는데 주위에 있던 친구가 많은 명문의 따님들을 돌아보며
프란사곤 저 가운데 누가 제일 마음에 드나 하고 물은즉 나는 저 아가씨들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친구가 뭐 어째? 하고 다시 묻는 말에 빈곳 말일세 라고 말하고 그는 거기서 바로 모든 소지품을 버리고 걸식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이다. 이러한 예에서 미루어 보더라도 인간의 구원에 궁핍과 고뇌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된 자는 남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불행하기 때문에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에서 스토아 학파에 속하는 사람들과 같은 심정을 갖고 사는 것은 운명에 대항하는 좋은 방편이며 번뇌와 고통을 제거하는 갑옷으로서 현재의 자기를 견디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그것은 마음을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한 껍질을 쓰고 사물을 올바로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그 고뇌로 인해 타격을 받아 선량해지기를 바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런 스토아주의는 별로 진귀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위선처럼 보일 때도 많다. 즉 마치 도박에 지고도 웃는 얼굴을 하며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이 보인다. 정직하지 못한 행위나 사악한 행위는 그것을 행한 자의 측에서 보면 그가 살려는 의지를 주장하고 있는 증표이다. 그러므로 그가 참된 구원, 즉 살려는 의지를 포기하고 해탈에 이르는 길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 구원에 도달하려면 인식과 고뇌의 수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그 행위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자의 측에서 보면 형이 하학적으로는 해악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형이 상학적으로는 정당한 일이며 그로 하여금 참된 구원에 이르도록 힘이 되어주는 하나의 혜택이다. 세계의 영혼이 가라사대 여기 내가 애써 일할 만한 과업이 있다. 너는 거기에 정력을 기울이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이 된다. 다른 모든 생물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대답하되 그런데 나는 대체 생존에서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애써 살려고 하면 궁핍에 시달리고 애쓰지 않으면 권태에 사로잡힙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역과 번뇌를 안겨주면서 이런 보잘것없는 보수를 주십니까? 세계의 영혼이 가라사대 나는 너에게 노고에 알맞는 보수를 주고 있다. 그것이 너에게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은 워낙 내 자신이 빈약하고 궁핍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인간이 대답하되 그렇습니까? 저로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세계의 영혼이 가라사대 나는 잘 알고 있다. 너에게 말해줄까? 생존의 가치는 오직 너로 하여금 그 생존을 원치 않게 하는데 내가 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면 먼저 생존 자체로부터 단련을 받아야 한다. 이 세계, 특히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현상의 특징은 거듭 말하거니와 불완전하다기보다는 차라리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즉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그리고 형이 하학의 면에서나 모두가 이지러지고 비뚤어져 있는 것이다. 그릇된 행동에 대한 변명으로서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충분한 변명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악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며
자연스럽기 때문에 악하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우선 원죄에 대한 가르침을 알아야 한다. 인간을 도덕적으로 비판하려면 언제나 다음과 같은 견지에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의 근본 소질은 전혀 터무니없는 것, 죄 많은 것, 사악하고 비뚤어진 것, 원죄라는 가설에 의해 해석해야 하며 죽음이라는 운명에 떨어진 것으로 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악의 본성은 누구나 남에 의하여 세밀히 관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인간이라는 생물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이런 견지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너그럽게 대하게 된다. 따라서 그에게 숨어있던 악마가 어느 순간에 깨어나 눈을 부비며 나타날지라도 새삼 놀랄 것이 못 된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지력이나 그 밖의 소양에 의해 선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치에 대하여 보다 더 타당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본인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인생이란 주로 궁핍과 비참과 고뇌가 언제나 따르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바둥거리게 마련이므로 웃는 얼굴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게끔 되어 있는 사실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모든 낙천적인 종교와 철학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어떤 유일한 신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견지에서 마땅히 그렇게 존재해야 하며 따라서 현재 있는 그대로가 이상적인 상태라면 인간은 잠깐 보기만 하여도 용모부터가 전혀 색다르게 보여야 하며 나아가서는 세밀히 관찰하고 오래 사귀어 보아도 전혀 다른 존재로 인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간이 지닌 우매와 과오와 사악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한다. 우리 눈에 뜨인 이러한 것들은 실상 바로 우리 자신의 우매요, 과오요, 또한 사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거기 보이는 것은 뭇 인간의 결함으로 그것은 우리 자신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격분을 금치 못하는 타인의 사악도 우리 자신 속에 깃들여 있지만 단지 현재 표면에 나타나지 않고 깊숙이 안에 숨어 있을 따름이므로 어떤 유인이 일어나면 남의 사악과 마찬가지로 밖에 드러나게 마련인 것이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악이, 다른 사람에게는 저 악이 더 농후하다는 현상은 있을 수 있으며 악의 총화가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개성에는 무수한 층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